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품으라. 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경우에서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말씀을요, 대체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풀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유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때 모든 것 나오죠. 이 모든 것은 선한 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악한 것도 가리킨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에 선한 것, 이 악한 것,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선을 다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선을 이루느니라 했는데 이거를 만사형통, 일이 잘 될 거야, 자,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 근데 이 해석은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틀린 해석이에요.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때 선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함으로 이루어내신다,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닉 보이치치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지가 없죠. 팔과 다리인데 다리 한쪽 조금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사지가 없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 세계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죠. 자, 한 번은 어느 유명 작가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죠.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당신에게 팔과 다리를 준다면 어떻게 할래요? 자, 이때 닉은요, 숨도 쉬지 않고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절대 싫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이 장애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잘 알거든요. 오해하지 말아요. 예전에는 수도 없이 하나님을 의심했지요. 화가 나고 짜증이 폭발할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아요. 하나님은 나의 장애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닉이 이런 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한 이 팬데믹 현상으로 하루하루 참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말씀 속에서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이요, 역대하 말씀이죠. 역대하, 특별히 역대상하.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 다윗 언약 중심으로 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역대상하예요. 그런 관계로 이 역대기를 딱 읽어보면 다윗 왕조에 대한 신앙, 다윗 왕조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나, 여기에 계속 강조됨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하느냐,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 특별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품고 그것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느냐,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제 1절을 보시겠는데, 다윗에 이어서 이제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겠다 결심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1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결심했다. 이거는 국가적인 행사로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명령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특이한 게 있는데,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돼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려고 결심할 때가 언제였냐? 여기에 주전 966년 솔로몬이 24살 때입니다. 자, 솔로몬이 970년, 주전 970년에 20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고 4년 동안에 열심히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 4년 후에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뜻을 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거룩한 뜻을 품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후에 이제 말씀을 보면 거룩한 뜻을 품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절의 말씀 보면 짐꾼이 7만 명이에요. 짐꾼이. 그리고 돌을 떠낼 자가 8만 명입니다. 감독할 자가 3,600명입니다. 도합 얼마예요? 15만 3,600명. 자, 그리고 3절을 보니까 두로왕이에요. 페니키아. 이 두로왕 후람에게 전가를 보내서 건축 자재를 요청을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한 뜻을 품고 실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이 협력자, 동역자들을 예비해 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 잘 아시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미래에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할 때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요.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품고 실행하려고 하려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게 돼 있어요. 그동안에 목회 과정을 쭉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귀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많았다라는 것을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교회 건물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자기 발로 직접 찾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분이 자기가 직접 제 발로 찾아와가지고 제가 거금을 헌금하겠습니다.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 예배당 문제가 좀 생겼던 거 이거 다 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교회 예배에 필요한 자재가 필요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이 방송 장비가 필요했다고요. 그런데 그때도 갑자기 집사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거 하는데 얼마 필요합니까? 그렇게 해서 또 방송 장비가 확충이 됐어요.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이제 사태가 아니었다면 원래 교회 연중 행사 중에 오늘이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새가족 초청주일이에요. 이 새가족 초청주일을 되돌아보면 참 귀한 일이 많았다 또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물질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몸으로 희생하시는 분, 또 시간을 내서 또 희생하시는 분도 계시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러 나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품고 일하려고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언제나 주님 기뻐하신 일에 아름답게 헌신하면서 충만한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무엇보다도 솔로몬이 왜 성전 건축을 하려느냐, 이 동기요. 솔로몬이 왜 성전 건축하려고 하느냐, 그 동기, 이거를 우리가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을 보세요. 4절 보면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자, 먼저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존재 그 자체예요. 여호와라고 하면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는 말이에요. 자,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이거고요. 그리고 보니까 향제로를 사르고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번제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성전 건축의 동기가 분명하죠. 자신의 명예, 또 자신의 치적,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이게 전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일 전 금요철야 예배 때 제가 이미 강조를 드렸죠.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이요.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은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은 거예요. 솔로몬 스스로 이게 나온 믿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철저하게 예배의 사람이잖아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예배의 사람뿐만 아니고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것을 아들 솔로몬이 그대로 다 봤어요. 1000번째. 사실은 역대상 29장 21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3000번제를 드려요. 그거 보고 솔로몬도 따라서 1000번제 드린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몸소 이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이거를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말씀도 대를 이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동기를 품느냐, 어떤 동기를 품고 믿음의 생활을 하느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했습니다. 지금 처지가 바벨론 포로로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믿음에 있어서 순수한 동기를 가진다는 거, 생각은 가질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동기, 이러한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정했을 때 무엇보다도 즉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죠. 자,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한 뜻을 품으면 이런 귀한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뜻을 품 때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영광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17세기 영국 청교도들이 신대륙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떠난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체로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영국 안에서 개신교의 박해가 심해지니까 신앙의 바른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룩한 이 동기를 품고 바로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바로 이제 건너간 거로 그렇게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역사를 여러분 꼼꼼히 공부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 영국 내에서
기독교, 개신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니까 청교도들이 어디로 제일 1차적으로 피신을 하냐면 네덜란드, 화란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거룩한 뜻을 품고 일단 네덜란드에 와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했어요. 복음으로 교회 잘 세워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거는 뭐냐 하면 자녀들이 오히려 신앙에서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영국 안에서는 괜찮았는데 네덜란드로 옮겨보니까 얘네들이 주일도 안 지키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놀아나더라는 거예요. 아이쿠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복음으로 온전한 교회를 다시 세우자, 이런 거룩한 동기를 다시 품고 신대륙 미국으로 향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두 척의 선박을 준비합니다. 하나가 스피드웰, 스피드가 좋다 이런 뜻이잖아요. 스피드웰. 두 번째가 메이플라워, 오레꽃. 이 두 배가 준비돼 가지고 1620년 6월에 신대륙을 향해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항해 도중에 이 스피드웰 이 배가 물이 새요. 그래서 다시 도저히 안 돼서 회항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배를 수리할 시간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 배에 몇 명이 타고 있었나 하면 30명이 타고 있었거든요. 30명 타고 있는데 18명이 다시 영국 런던으로 돌아가고 12명이 다시 메이플라워에 옮겨 탑니다. 그래서 몇 명이 되냐면 102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 102명의 사람들이 3개월 이상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항해해서 마침내 1620년 11월 11일, 외우기 좋죠? 1620년 11월 11일 날 미국의 뉴잉글랜드 케이프캇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 이후부터 청교도들이 주가 돼가지고 미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거룩한 뜻을 품고 순수한 신앙 동기로 102명의 영국 사람들이 미국에 도착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고난과 고통이 없었느냐? 예, 있었습니다. 자, 미국에 도착한 그 다음 해죠. 1621년 1월과 2일 사이에 자, 굶주림, 추위, 괴혈병, 영양실조 이것 때문에 50여 명이 죽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췄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요. 그 후에 21세기 자, 미국의 성도의 수가 얼마일까요? 2억 4천만 정도 됩니다. 2억 4천만. 전 인구의 80%. 전 인구의 80%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라가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순수한 동기를 품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이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이 항상 변함없이 힘이 되어주시고 귀한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주님이 영광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할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요. 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품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느냐? 앞의 말씀과 이제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어떻게 우리 주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영광으로 도와주시느냐? 자, 3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3절 보면 자,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내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자, 특이한 것 두로 페니키아예요. 이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도 두로왕 후람에게 사절을 보니까 이제 성전에서 행할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요. 자, 이어서 이제 5절과 6절을 보는데요.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은 그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어울릴 만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면서 7절을 보시면요, 7절을 보시면 두로왕 이 후람에게 거의 일방적이다 싶을 정도로 요청을 합니다. 자, 어떤 말투가 섞여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7절.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서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자, 이 놀랍게도 이 두로왕 후람은 이런 솔로몬의 요청, 일방적인 요청 아닙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언제 봤다고. 근데 하나도 거절하지 않아요. 모두 수락하고 놀랍게도 동역까지 해줍니다. 물론 선왕 다윗과의 이런 친분 관계도 있었을 거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힘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이것도 아마 간과하지 수는 없을 겁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이면서도 여러분 대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후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요, 거룩한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모든 일을 합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는데 잘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면 반드시 그 뒤에 성전 건축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것은 하나의 관용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보면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맞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만 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담겨져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드려볼게요. 역대하 6장 7절이죠. 역대하 6장 7절 보니까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더니. 자, 여기도 동일하죠? 자, 결국에 성전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곳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주님의 성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위해서 성전과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보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11절과 12절을 보세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11절 12절.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청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이방인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스코틀랜드에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바르게 세워질 때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낙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왕이 누구냐면 여왕이었습니다. 이 여왕이 그를 핍박할 때 그런 불굴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우게 됩니다. 유명한 역사가죠. 토마스 칼라일이 존 낙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대의 어떤 사람보다도 고대 히브리의 예언자를 닮았고 불효, 불굴, 불관용, 신의 진리에 대한 엄격하고 편협한 애착,
진리를 저버리는 모든 것에 대해 신의 이름으로 하는 엄한 힐책. 실로 그는 16세기 에딘버러의 목사의 모습으로 태어난 히브리 예언자였다. 비록 존 낙스 한 사람이에요. 존 낙스 한 사람이지만 이 주님의 교회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나갔을 때 놀랍게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주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품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감당하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두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깊이 새기시고, 최근에 이 팬데믹 현상으로 세계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오로지 우리 주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품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주님이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역사해 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고요. 이 은혜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 꿋꿋하게 잘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